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89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근데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을까?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인 것은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렇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 주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또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주전, 주후 이렇게 구분하는 지금 현재의 달력은 그때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날 때 계속해서 핍박받았고요. 또 제자들도 핍박받았고요. 1세기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주전주후를 가리는 그런 현재의 달력과 같은 것은 쓰일 이유가 또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핍박을 받던 이 기독교가 312년에 우리가 이 서양사를 공부해서 기억이 되는 이 콘스탄틴 대제가 있었거든요.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의 권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일부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그러니까 대제 되기 전이죠,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표식으로, 이 사인으로 정복하라. By this sign conquer.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보여가지고 십자가를 군기로 세워서 앞장 세워서 싸워가지고 막센티우스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전역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로마가 마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321년에
오늘 주일을 공휴일로 선포를 했어요. 나라 전체가 황제가 예수를 믿고 나라 전체가 기독교화 되어지니까 그 이전에는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데 복음인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출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무슨 장사도 잘 되고 뭐 그런 세상이 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약 한 200년, 약 한 150년에서 200년이 흐른 다음에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보다도 기독교, 즉 예수님 중심의 달력을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소망사항이 이곳저곳에서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도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황이었던 요한 1세 교황이 이 시티안 수도승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거스라는 수도승한테 당신이 연구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로마 도시 축성을 근거로 한 달력 AUC라 그러는데요. 그 AUC 달력을 대치할 수 있는 기독교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달력을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래 이제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거스가 지금 벌써 5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500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이거든요. 우리가 일제 36년만 해도 긴 세월인데 500년 동안의 그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어떤 기준을 세웠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살아 있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살아 있을 때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이제 천사가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AUC 754년 1월 1일 AUC 754년 1월 1일을 AD 주님의 해 우리가 쓰는 달력 AD 1년 1월 1일하고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맞춰야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그냥 갑자기 3월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달력을 만들었고 그 1년 1월 1일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무슨 날로 정했느냐 하면은 할례 받은 날로 정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죠?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그러면 8일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 전에 12월 25일이 되는 겁니다. 1, 2, 3, 그러니까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1일. 그래서 8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하고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나 이제 정작 그날이 진짜 예수님 태어난 날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알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제 생일이 1월 20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생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옛날 동장이 아버지가 그 자네 면회 가서 우리 아들 그 등록 좀 하게 했는데 동장이 지 맘대로 그냥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제 생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만족하고 1월 20일로 매년 생일 지키는데 예수님 생일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이런 그 역사적인 흐름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로 정해졌다 하는 것을 알면서 며칠 있다 12월 25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축하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 다음에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거기 1절에 보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얼마 전 로마의 상황이, 로마가 BC 63년서부터 이제 로마 시대가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는 1차 삼두 정치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자, 그리고 폼페이, 크라서스, 이 세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서 로마를 통치하던 때인데, BC 44년에 브루터스라는 이 시자의 신복이 시자를 암살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암살 당하니까, 시자가 중심으로 삼두 정치를 했는데 암살 당하니까 로마가 상당히 한동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삼두 정치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레피더스라는 세 사람이 역시 삼두 정치를 했어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는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보면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친한 장군이 이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애굽 여왕하고 합세한 연합군하고 로마를 대표한 이 옥타비아누스가 싸웠어요. BC 31년에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되게 여자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 져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대표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고 31년에 싸웠잖아요. 그리고 2년 뒤 로마 황제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거스터스, 여기 우리말로 아구수도, 어거스터스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 명칭의 뜻이 뭐냐 하면은 존경을 받을 자, 숭배를 받을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숭배를 받을 자, 시사 어거스터스, 가이사 아구스도, 그렇게 이제 자기가 명칭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오래도록 황제 노릇을 했습니다. 그 BC 31년에 이기고 그 다음서부터 AD, 예수님 태어난 이후 AD 14년까지 황제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긴 세월 동안 로마를 다스린 분인데, 그 분이, 즉 우리가 잘 아는 이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은 정확무오한 기록입니다.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를 하려면 자기 나라 백성이 얼마인지, 청년들이 얼마인지, 군대로 내보낼 사람들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영을 내려가지고
호구조사를 한 거죠. 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때가 차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가 차서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영이 떨어지니까 고향인 남쪽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거기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호구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그 위에서 태어나고 하면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두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누가 구약을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구약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거울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 그는 상고에 있는 자다. 그는 영원에 있는 자다. 상고에 영원에 존재한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이 돼 있고, 그리고 예언대로 성취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 어쩌면 강제로 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용해서 나사렛에서 그냥 살고 있다가 거기서 애 낳아버리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베들레헴에서 낳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 첫째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자체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합쳐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세상을 창조를 하는데 3장에 죄가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가 들어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죄가 들어오자마자 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뱀과 이 하와의 관계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를 가리키는데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한 분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것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이 한 약 20세쯤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20세 될 때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사흘길을 가가지고 이삭을 바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청년하고
120세 노인하고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당연히 20대 청년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세기 22장의 기록을 보면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묶으면 묶은 대로, 칼로 찌르려면 그대로 그저 죽는 것으로 그냥 순종했어요. 그 사건이 그 이삭의 그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몸을 감싸고 있는 겉옷을 어떻게 제비 뽑아서 나눌 것 같이, 이게 시편 22편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때문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한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서 성취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내용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걸 기대하고 안심하고 이 세상을 살고 또 다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 탄생으로 집약시켜서 성취시킨 그 내용 속에는 구약이 진실하고 신약이 진실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구약의 예언이 턱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우리 앞에 죄 문제가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죽게 돼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으신 누군가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일이 돼요.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셔가지고 죽기 위해서 계속해서
33년의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자마자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잖아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아니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 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 그 고생하고 십자가를 질 필요 뭐 있냐? 그 고난과 고통 없이 내가 영광으로 곧바로 보내줄게. 고난과 고통 없는 영광으로 직행하게 해줄게. 그거예요. 세상 모든 영광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이거 주마.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으실 수가 없죠.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죽지도 않고 영광에 들어가시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기록인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신통하지 않은 대답을 했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푸근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 교회를 물리칠 수 없을 것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북쪽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일은 절대로 벌어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당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은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계획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십자가를 향해서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요. 대화하는 상대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그 말씀은 그들과 대화를 했으니까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천국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를 지실 것, 그걸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해야 할 그런 탄생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에서 고생하면서 영생을 살아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됐다. 인간의 경험과 언어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깊고 그만큼 넓고 그만큼 큽니다. 근데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근접한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가까운 그 사랑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버지들은 좀 섭섭하죠.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은 이럴 때 안 쓰거든요. 또 못 써요. 그런데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접하게 묘사를 해줘요. 요즘은 근데 그것도 많이 희석이 됐어요. 여기 이제 이 시몬스의 코리안 마돈나라는 이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한국 동란 때의 이 얘기입니다. 한국 동란 때에 다리를 이 강을 끼고 저쪽 동네가 있고 이쪽 동네가 있는데, 저쪽 동네에 선교사 부인이 살고 계셨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 주민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한국 동란 때니까 젊은 사람들 다 불려가서 이 전쟁터에 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상황인데, 한 24일, 12월 24일에 이 젊은 이 부인이 갑자기 산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어서
다리를 건너가서 선교사 부인한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저 두툼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다리 근처까지 왔습니다. 근데 다리 근처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산통이 절정에 다다른 거예요. 그 생각에 다리를 건너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냥 다리를 건너지 않고 교각 밑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건장한 남자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서 그 어린애가 춥지 않도록 아들이 춥지 않도록 이렇게 다 감싸주고 자기는 주변에 보니까 삼배 거적대기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걸 끌어다가 그냥 덮고 깜빡하고 잠이 든 겁니다. 12월 25일 날 선교사 부인이 찝차에 선물을 싣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성도 집에 선물을 나눠주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다시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찝차가 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걸어서 가려고 차에서 내려서 가는데 어디에서 가냘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교각 밑에 갓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고 그 옆에 젊은 부인은 젊은 어머니는 빳빳하게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인이 이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늘 가르쳤습니다. 내 생모는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했단다. 그걸 자주 가르쳤어요. 12살 이 어린아이가 됐을 때 12월 25일에 그 양모인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은 제 생모 무덤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무덤으로 갔어요. 이 12살 된 어린아이가 무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어머님, 저를 낳으실 때 제가 이렇게 추운 것처럼 어머님도 추우셨겠죠. 그렇게 하면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표현을 어머님의 그런 희생적인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의 극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것보다도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그 이유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합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고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제 2, 3일 있으면 12월 25일이 됩니다. 그냥 그저 1년에 하루 뭐 즐겁게 보낸다 이런 생각으로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즐겁게는 보내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하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